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전에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191장입니다. 191장. 지난주에 기도 안 했어요? 황빈아 집사님? 프린트가 잘못됐네.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 찬송하시면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행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아버지. 아멘.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늘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정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와 아버지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아버지 더욱더 엎드려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 속이는 돌아온 사단마귀 역사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온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의 정말 그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군사되어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긍휼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하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아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입술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계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담대함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사단이 조금 더 틈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장 37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교도 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7절부터 이 49절까지
2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앉을고 여러분이 앉을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아빠 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49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에 뜻깊은 말이 있는데 고진감래라 하는 뜻깊은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말입니다. 고진감래.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7세에 꿈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았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가 되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여러분 17세에 그것도 남이 아니고 형님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대상들에게 팔아먹어버리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신매매 보면 됐잖아요. 인신매매. 응? 자기 형님들이, 배가 다른 형님들이, 이복 형님들이 인신매매나 마찬가지예요. 팔아먹었어요. 17세에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때에 요셉을 은인심량 받고 팔아먹어 넘겨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 없고 핵심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요셉이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말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오늘 본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미움을 받고 있는데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여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주인공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걸 우리가 일반 책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제국의 것도 왕 다음 가는 왕의 버금수레를 타고 은금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버금수레를 타고 시차를 할 때 사람들이 엎드려 왕 다음에 가는 총리가 되었다고 엎드려서 소리 지르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알고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주인공같이 살면 우리도 그렇게 닮아간다고 말입니다. 지난 밤에도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이 인물을 내 모델로 삼고 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나의 멘토로 삼아라 했죠? 나의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아서 살아갈 때 나도 그렇게 닮아간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11절에 첫 번째 꿈을 꾸어가지고 자기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저 꿈쟁이 같은 놈, 교만한 놈 하면서 미움 시기 질투를 하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바로 해석을 해주고 두 번째 꿈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41장 1절에 57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바로 세 번째 꿈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걸 볼 때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두 번 꾸고 잠을 못 잤다고 말이에요. 잠을 못 잤습니다. 특이하게 연거푸 두 번을 꿨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숫가에 나일강 하숫가에서 소가 올라옵니다. 암소가 살찐 살이 쪄가지고 막 번질번질 윤이 나고 통통한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올라와요. 그래 하숫가에서 갈대밭에서 바로 이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찐 암소가 올라와서 그렇게 살이 찌고 번질번질하고 기름 윤기가 나고 하는 건강한 암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갈대밭에 나와서 그 사이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또 7마리 소가 나오는데 흉악하게 파리하게 말라져가지고 빼빼 마른 피골이 상접한 이런 소 7마리가 올라와서 먼저 올라왔던 살찐 소를 7마리를 잡아먹는 그 꿈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 살찌고 윤기가 나고 그렇게 토실토실한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소가 다 말라서 파리에서 빼빼 마른 7마리 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다고 말입니다. 그 꿈이에요. 그걸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또 바로가 그 꿈을 꾸고 신기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또 잠을 설쳤겠죠?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 또 바로 연거푸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한 줄기에 무성한 이삭이 있는데 7 이삭이 나옵니다. 연그러서
알이 통실통실하게 연그른 이삭이 7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말라서 죽정이 같은 이삭이 7개가 또 나와서 그 연그른 이삭을 삼켜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런 꿈을 암수가 올라와서 그 마른 소가 잡아먹고 또 7 이삭이 탁탁 연그러서 튼실한 연그른 이삭이 올라왔는데 7 이삭이 나왔는데 또 말라져 죽정이 같은 이삭이 나와서 그 연그른 이삭을 삼켜버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번민이 되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자기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박수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그 해석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하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점쟁이나 박수나 술객이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점을 해석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왕이 명령을 하니까 데리고 와서 이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있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박수와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요.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아침에 바로가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라고 명령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꿈을 꾸고 해석을 하고 해서 꿈쟁이라고 팔아먹고 버림을 받고 던져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와서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7세의 나이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년이 됐어요. 자, 이 41장 1절에 나와 있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그렇죠?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지 만 2년 후에 이 말씀이 뭐냐면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당신이 나가거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알려서 나는 죄가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히브리인의 종이요 히브리에서 끌려온 종이니 죄가 없이 감옥살이하고 있으니 왕에게 말씀하여 나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한 내용인데 그 후에 2년이 지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아니고 술 맡던 거 하는 자예요. 바쁘다 보니까 지난 밤에 말씀했죠.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 하나님이 꿈을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2년 전에 꿈을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됐는데 그때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시간표는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밀의 역사를 여러분 믿는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저지 속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든지 지하실에 있든지 산골짜기에 있든지 5대양 6대지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양이 하나님의 딸을 어머니가 부탁해가지고 지금 출근할 차량을 지금 우리 예양이
직장에 가면 차량이 필요하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차를 구하려는가 모르지만은 어젯밤에 하나님 차를 좋은 걸 보여줬습니다. 어디 뜰 같은 데가 있고 어디 학교 같은 데가 보이고 뜰이 있고 하는데 큰 탁자가 딱 놓였는데 은색과 하얀색 그 스파크 있죠? 스파크 깨끗한 차가 큰 탁자가 있는데 건물이 있고 하는데 탁자를 딱 해놨는데 희한해요. 그거.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그 탁자에다 전시해 놨어요. 딱 차를. 그런데 스파크 같은데 은색하고 하얀색 사이에요. 깨끗해요. 그걸 딱 언덕 이렇게 턱이 있는데 턱 밖에다가 탁자를 놓고 그 위에다 차를 올려놨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차를 살란가 어떤가 모르지만은 어? 휘발유 경유보다 LPG 차가 연비가 좋고 싸고 좋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깜찍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게 오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람 주인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또 거기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해봐요. 스토리텔링. 여러분 아시죠? 이야기.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을 해봅니다. 17세에 팔려가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얼마나 서럽고 애통하고 고달팠겠습니까? 죄도 짓지 않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부모 형제가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서럽고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든 걸 극복해 이겨냈어요. 그래 위대한 겁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버리니 믿고 의지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2년 전에 술 맞던 거 하는 장에게 나는 죄가 없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 살아야 되니까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는데 잊어버렸고 그 2년간 모진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2년을 지나고 지금 버텼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 말이에요.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연단을 받아야 훌륭한 그릇이 큰 그릇이 됩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그의 인생이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바로 요셉이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돼요. 모델로. 내 인생의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그러면 나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로 바꾸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아뢰고 그러죠.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들어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금방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 하나님의 애양이 딸을 그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깜찍하고 예쁜 깨끗한 차를 딱 큰 탁자 같은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깨끗한 차를. 요즘 LPG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LPG 차고. 그러니까 그거 참고로 해라고 말이에요. 깜찍한 차를. 자, 바로왕이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박수와 점쟁이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라니까 뭐 쩔쩔매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신들. 점쟁이들 뭐 박수들 술객들이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이때 이 꿈을 해석을 하고 급하게 이건 박수들을 부르고 왔는데 뭐 해석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머리에 싹 스쳐가는 찰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머리에 스쳐가게 했는데 그 스쳐가는 건 뭡니까? 요셉이가 생각나게 했다고 말이에요. 아, 내가 감옥살이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내가 꿈을 꿔가지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내 꿈을 해석을 해줬지 하고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오늘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 왕이 바로께서 종에게 놓아사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히브리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되더이다. 나는 죄가 없어서 풀려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죄가 있어가지고 목이 달아나고 나무에 걸려 죽게 되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말씀을 고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1분 1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여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못하고 쩔쩔매고 이제 왕은 답답해서 탁자를 두들고 있는데 그 말을 술 맡은 관원장이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 요셉이를 데려오라. 두 번째로 애굽 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애굽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기억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참 놀랍고 신기하게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이 제대로 100% 맞습니다. 하고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요셉이를 데려오라 하고 지시를 해요, 왕이.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요셉이를 왕 앞에 나오게 하려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서게 만듭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애굽 왕이 묻습니다. 바로가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모든 사람 모아놓고 꿈을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못하고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능히 너는 푼다고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래 16절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죠. 자, 오늘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참
하나님이 쓰시기에 요셉이 대답을 해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놀랍고 겸손한 위대한 신앙입니까? 내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성령으로 역사하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이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렇게 놀랍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고, 그런데 그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서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죄가 없이 감옥에 가고, 참고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7세의 나이로 얼마나,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얼마나 말없이 울고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겨나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위대한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풀무불 속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때 죄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공의와 바로 정도의 길을 걸어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녀도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쁜 손녀도. 자,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써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의 내용 보면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대답한 걸 보세요. 바로 꿈은 하나이니라.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 말이에요. 핵심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그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7 암소는 7 해요. 7년이요. 26절에 나오죠. 7 이삭도 7년입니다. 그 말이에요. 7년. 해석이. 그 꿈은 하나입니다. 살찐 소가 7마리, 마른 소가 잡아먹었는데 그것도 7년이요. 7 이삭이, 영그린 이삭이 나왔는데 죽정이 같은 이삭이 또 나와 삼켜버렸는데 그것도 7년. 한 가지 꿈을 바로에게 두 번 꾸어서 지금 바로 보게 했습니다. 꿈을. 이 내용이에요. 살찐 암소 7마리는 풍년이 들고 무성한 이삭도 7년 풍년이 듭니다. 하고 지금 해석을 해주죠. 자,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알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파리한 소가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를 삼켜버린다. 잡아먹었다는 것은 7년 흉년 후에 풍년 후에 흉년이 옵니다. 그 말이에요. 풍년이 온 나라가 풍년이 돼가지고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7년이 지나면은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 꿈 두 가지를 꿨는데 두 가지 다 똑같다고 말입니다. 7이 보인 건 7년이요. 살찐 소를 마른 소가 잡아먹은 것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옵니다. 흉악한 흉년이 옵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삽니다. 하고 지금 꿈을 해석해 준 말씀이에요. 일곱에 큰 풍년이 있겠고 7년은 흉년이 너무 심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리이다. 바로 왕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꿈 해석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줘요. 정치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정책 대안이 나와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요셉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니까 위대하고 탁월하게 꿈을 해석과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로 왕이 두 번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정하시고 속히 하나님이 행하시리이다. 그러니 시간이 없으니 빨리 왕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하고 꿈을 해석과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줘요. 이것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직장에 나가고 할 때 실력을 길러야 돼. 실력을.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실력이 그냥 나옵니까?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아. 시간만 나면 책을 보고. 요즘은 컴퓨터 두들기면 없는 거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뭡니까? 엑셀 지금 우리 나이에 엑셀을 하고 엑셀을 뭐랍니까? 그리는 거. 그리고 문서 작성하고 그리고 사진 넣고 이 나이에 제가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주부도 제가 직접 만들어요. 아들 안 시켜요. 엑셀로 도안도 그리고 사진도 넣고 이 나이에 한 사람 없습니다. 엑셀 액자도 몰라요. 그걸 다 직접 다 지금 색깔 넣는 거 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엑셀. 그러니까 놀래요. 서울대학교 나온 선배가 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 있어요. 그분은 엑셀 액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컴퓨터 컴맹이에요. 컴맹. 나이 드신 분으로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놀랍니다. 뭘 부탁하면서 놀래.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노력하면 된다고 말, 안 되는 거 없다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진까지 넣고 빼고, 도형까지 그려가면서 다 하고 작업을 한 거. 바로 요셉과 같이 실력을 기른, 실력이 꿈을 해석과 동시에 정책 대안하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가능해요. 맨날 놀기 만들고 시간 헛된 데 보내고 놀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가 입력 있죠. 응? 입력을 하면 과정을 거치잖아. 인풋 그러죠. 인풋을 거치면 뭡니까?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아웃풋가 나와요. 입력되는 것이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바로 출력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지금 오늘 바로 요셉이 하루아침에 꿈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의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그냥 된 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냥 된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됐다고 말이에요. 실력이 준비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요. 여러분과 제가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시집 때 시간만 나면 저걸 보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준비해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탁월하게 써주시고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보면 서성세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요셉과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꿈을 해석을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 승리예요. 참 놀랍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놀랍지만은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 모형이라고 계속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 보세요. 꿈을 꿨다고 미움 시기를 질투를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을 벗겨서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등용시키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위대하고 탁월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어디 애굽 땅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신하들을 앉혀놓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바로가 지금 입을 열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왕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러죠. 43절에 자기의 타는 황금마차를 요셉에게 태우고 사람들을 시찰을 하는데 사람들이 엎드려서 왕다음간 위대한 총리가 가신다 하면서 엎드려서 소리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인생 역전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을 지킨 이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인생 승리 역전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얼마나 놀라운 일.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그때그때 따라 다릅니다마는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할 때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마다 한 장씩 보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지금 이런 요셉의 인생을 지금 발자취를 보면서 혼자 울다가 성경을 읽다가 혼자 울고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하고 놀라운지. 그렇죠? 혼자 성경 읽다가 그렇게 울고 울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고 나도 이 요셉과 같이 한번 살아보고 요셉과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약한 자를 통하여 버림받은 자를 통하여 없는 자를 통하여 들어 올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왕 다음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하면 실세 총리가 됐다고 말이에요. 말로만 그냥 허수아비 총리가 아니라 왕은 그 보좌만 왕권만 가지고 있고 모든
애굽의 대제국의 정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실세 총리가 요셉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었고 그는 그 이름까지 바꿔집니다. 자, 사분아빠 네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바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사분아빠 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렇게 바꿔줘요.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그 다음에 이방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출세하는, 바로 이제 출세하는 이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자, 요셉이 꿈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꿈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는데,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시는, 위대하고 탁월하게 써주시는, 그리고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꿈을 해석하고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고난과 역경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생활할 때 상관이 속을 새기고 그렇게 해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왜 저 상관은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지 말고 그걸 잘 배우면 여러분이 실력이 쌓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이 말단 직원인데 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막 사사건건 이유를 달고 서류를 가져가면 집어던져보고 이거 서류냐고 하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잘 실력을 쌓아요. 배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을 때 훌륭한 바로 일꾼들이,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겸손한 신앙자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연단이 되니까 가능해요. 연단받고 훈련받으니까 가능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청렴결백한 신앙이에요. 청렴결백한. 애굽의 총리, 대제국의 총리가 돼도 그는 비리가 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청렴결백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청렴결백한 사람,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닮아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 귀한 주님의 종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예양이, 예담이, 유현윤 아들도 오늘 참여했습니다. 저 손녀딸도 믿음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구원받는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가정으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써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후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입니다.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정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